나오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지만은 그러나 이게 별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뭐냐면은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반석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뭐 큰 돌덩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시면은 엄청난 산이 있거든요. 뭐 남산 같은 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산 전체가 다 돌이에요. 전체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바로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뭐 도끼로 가지고 와서 뭐 드릴로 뚫어도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에게 새가족 예수영접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아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 뭐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 이게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내가 새가족 예수영접학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좀 사도신경이 어떤 건지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번에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일 낮 오후 그다음에 수요 금요 새벽 모든 공예배를 이제 제가 하기로 이제 마음 먹으면서 그래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일날 오후 수요 금요 계속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번 기회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첫 시간 왜 사도신경인가, 왜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초대교회에는 세례받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별로 배워보질 못하고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마냐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반석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초가 반석이 아니에요.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진 거예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금방 그냥 길을 잃어버려요. 이러니 음부의 권세가 자꾸 와서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초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서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누가 뭐 사도신경이 어떤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매번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지만은 이게 내 가슴에서부터 그 깊숙이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에 세워지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그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너무 흔들리고 말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계속해서 이 공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신경인가 했을 때, 이것은 교회를 지켜온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여지껏 지켜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제 이 부분 하나만 우리가 진심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뭐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본처를 버리고 뭐 세컨디 서든지도 모르는 이러한 여성에게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벌써 뭐 이게 성폭행으로 10년간 그 옥살이를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 JMS 뭐 바로 뭐 그 재림 예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성도, 그런 주님의 공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늘 하는 얘기거든요. 왜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냐 말이죠. 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맨날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과거에 1950년대에 이 기독교계를 아주 그냥 근본부터 뿌리부터 흔들었던 이 신학 자유주의적인 사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역사적 예수 운동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예요.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은,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 맞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까지는 이게요 말이죠. 이게 고고학적으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고고학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발견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허구적 인물이 아니냐, 고로 예수님도 허구적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교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신학 사조가 아주 강력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모든 실상이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바닷가 이제 거기 정비 공사를 한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파는데, 막 기계를 갖고 파는데, 아니 거기에 말이죠 무슨 돌 하나가 딱 걸렸는데, 아니 인부들은 뭐 그냥 평범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 거기서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발견되면서 그게 이렇게 역사적인 궁금증이 풀려진 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보여주시면은 거기 보면 폰티오스 필라토스라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경계석이 거기에서 발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 박물관에 이게 소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자꾸 이러한 교회를 흔드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뜻밖에도
공사의 현장에서 이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발견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도신경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이 기독교를 지켜온 그런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사도신경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은 결국 믿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제 이것이 그 믿음의 색깔, 그 믿음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믿음에서 생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아주 두 개의 기둥을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이 사도신경을 이루는 그 프레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내가 믿사오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이 두 프레임을 얘기하자면, 먼저는 내가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고 말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성령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믿는다. 이 내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두 프레임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멘. 이 모든 고백을 한 다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바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 균형 잡힌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정말 가슴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나 무엇을 해도 참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도신경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일오후 수요 금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에 보면은 절이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절이가 뭔가, 절이가 도대체. 절이로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요, 이 한 고백 하나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이단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꾸냐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회관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기초가 정확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아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우고 사도신경 하에 세워진 진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질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그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는 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저녁, 금요 저녁, 그리고 주일 오후 계속 이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어떤 이단이 공격해 오고 또 어떤 환란이 공격해 와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세워져 가지고 이게 정말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구나, 이게 2000년간 이게 기독교를 세워온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구나, 결국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세워진 정말 바른 신앙,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신 이 감격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